콜텐 붐 여사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콜텐 붐 여사는 어릴 때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이죠.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숨겨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가족들이 그 이후로 다 잡혀갑니다. 독일군들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수용소에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모님들은 죽습니다. 부모님들은 죽고 자기 사촌 언니 베시라고 있는데 사촌 언니와 자기는 이제 독일로 이렇게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참 많은 시련도 받고요, 학대도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촌 언니가 또 죽습니다. 베시라고 하는 사촌 언니가 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이 나고 이 콜텐 붐 여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의 가업이었던 시계 수리 이건 이제 못하고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할 텐데 그 마음속에 여전히 독일군에 대한 독일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와 적개심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부모님이 그들로 인해서 죽고 사촌 언니가 죽고 나 또한 험한 고문을 받고 모욕을 당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상처로 그 마음에 코리 여사의 마음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개심, 독일인을 향한 적개심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독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사가, 코리 여사가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못 가겠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것을 네가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가 독일 사람들에게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서서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막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기 시작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몸이 경직되고 심장에서 막 피가 막 확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촌 언니를 고문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고문당해서 죽게 만든 그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 당사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악수를 하기 위하여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죠. 이 코리 여사는 막 심장이 떨려서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떨려서 뭘 말을 해야 될지, 손을 내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번개를 내리셔서 저 사람을 딱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번개를 내려서 하늘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리 여사가 그럽니다. 하늘의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을 딱 맞춰주시면 제가 저에게 용서를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기도를 딱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용서해라.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사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은 사람도 내가 용서했는데 더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 이 일화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야, 내가 용서하라고 너에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용서하라고 너에게 말하는데 용서는 얘야,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너의 선택 상황이 아니란다. 내 말씀에, 내 명령에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런 결단이지, 용서는 네가 하고 말고가 아니다. 용서는 너의 선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하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용서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자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해주고 내가 안 하고,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면 됩니다.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교훈과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근거, 용서하신 그 명령의 근거를 드시는데 그게 오늘 3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흘러보내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내가 기분이 풀려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이게 여러분 근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게 근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용서 못합니다. 천하 없어도 여러분 용서 못해요. 이게 근거가 돼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근거가 돼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거, 이게 근거가 돼야지만 우리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그럼 77, 49, 490번 용서하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끊임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사는 여러분 이런 용서의 부분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결산합니다. 야,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너
갚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30g짜리 여러분 금괴 있죠? 30g짜리 금괴 요게 1만 개인 거예요. 30g짜리 금괴 1만 개. 이게 1만 달란트예요. 요걸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값으로 치면 16조 정도 된대요. 16조. 요걸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노동력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6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600조. 그 사람이 어떻게 600조의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00조나 되는 그 돈을 주인이 보고 딱 만났는데 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1만 달란트로 여러분 비유한 거예요. 상징이에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감당이 안 되는 것, 이걸 여러분 1만 달란트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죠.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그 죄의 여러분 모습이 우리를 1만 달란트예요. 우리를 꽉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빚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갚아요, 여러분. 시간 주어도 600조 어떻게 갚았습니까? 죄를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죄를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죄를 떨쳐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죄가 더해지면 더해지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줍니다. 너 안 되는 거 내가 아니까 다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탕감이라고 하는 말,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오늘날로 치면 어떤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은혜 입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탕감받았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딱 탕감받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600조. 그거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도 어려운 건데 이걸 다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00조를 내가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니고 600조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한 6천만 원 합시다. 6천만 원. 6천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탕감해줬어요. 빚 문서를 쫙 찢어줬어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 죽겠죠?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딱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막 흔듭니다. 야, 갚을래, 안 갚을래?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러다가, 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옥에 집어넣어버려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1,000만 원을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은 과연 여러분 그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 형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1,000만 원 뭐 내가 안 받고 말지.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빌리러 갑니다. 안 받고 말지 뭐. 그냥 준셈 치지 뭐.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용서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능한데 어려워요. 왜 여러분 1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이야기했을까요? 1만 달란트는 안 돼요. 1만 달란트는 안 돼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조금 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뭐 좀 그래 뭐 이런 게 있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자였는데 은혜 입은 자답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막 잡고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은혜 입은 자인데 은혜 입지 않은 자처럼, 은혜 입은 자가 아닌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용서를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지나면 이 사람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면 이건 돼요, 여러분. 이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 이 1만 빚을 준 사람은 그를 여러분 막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러다가 이 사람은 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왜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00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늘 나는 저 사람을 나는 나의 빚진 자로 그렇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여러분 주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등을 쥐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 나한테, 저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어,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걸 계속 자가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처는 안 떠나가요.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떠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못 갚는다고 여러분 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용서를 화해하지 않는다고, 사과를 빌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기회도 주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잘못했네, 잘했네, 이건 나쁘네,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러분 감옥에 그냥 가둬버려요. 늘 저 사람 볼 때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볼 때마다 저 사람 나한테 빚진 자야, 저 사람 나한테 빚진 자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용서지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에서 나왔는데 이게 본문에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 또 값없이 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에요. 카리조마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맞죠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값없이 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것을 베풀어 주는 거,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용서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베풀어 주다, 값없이 얻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용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용서예요. 용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용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두고 있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고 있으면 이것도 썩어요. 썩으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면 그 형상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가두어두면 이게 썩어요. 썩으면 창세기 1장에서의 형상이 깨지는, 형상이 썩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독과 분쟁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리는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맥스 퀘이도 목사님이 여러분 동화를 하나 이렇게 썼는데 참 재미있는 동화예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막 가운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데 동네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토비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아무리 사막이라도 여러분 물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곳에서 목마름이 없이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그 하인에게 이 우물을 맡겨요. 야, 내가 이렇게 이 물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잘 관리해라. 잘 나눠주면서 그렇게 잘 관리해라 라고 합니다.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잘하겠습니다. 잘해요, 진짜. 물을 잘 나눠주고 잘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하인이 물을 선별적으로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물을 줍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물을 줘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뭘 좀 이렇게 자기에게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또 이 물을 나눠줘요. 뭘 인사도 잘하고 물도 이렇게 뭐 좀 가져오고 하니까 물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했던 마을이 웃음소리가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 나눠줬던 이 하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여러분 있어야죠. 그러니 그 물 필요한 사람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게 됩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굽신거리게 되는 거죠.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그 동네가 행복했던 그 동네에 불행함이 이렇게 막 드러납니다. 주인이 왔어요. 토비아스가 이제 아들하고 돌아옵니다. 그 상황을 보고는 그 하인을 막 나무랍니다. 물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베풀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있을 때 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저 하인에게는 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물을 안 줘서 얼마나 고통받고 고난받았는데 저 사람은 물 주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물을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물을 아들이 모두에게, 그 하인에게도, 악한 일을 했던 하인에게도 그 물을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죠? 맥스 루케이도 이분이 신학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용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없어요. 용서는 다 필요해요.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또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저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만 여러분 제한적으로 이렇게 물을 나눠주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또 한 부류는 불행으로 이 지금의 행복한 이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 잠식할 수밖에 없어요.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는 받은 것이니까, 우리도 받은 것이니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용서가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는 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이 지향점이 있는데,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지향점이 있는데 분노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쓰라림,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그 막 속이 막 좀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악독이에요. 악독. 분노의 마음을 팍 분산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악이 되고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악이 있고,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독이 있는데, 저 사람을 향하여 악이 있고 독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 그 악독은 여러분 우리가 독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독이 담긴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 노함입니다. 노함. 분노는 여러분 분노가 일시적으로 확 끌어오르는 것, 이게 노함이죠. 노함.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시적으로 확 끌어올라요. 근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 노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분노의 모습, 이게 노함인 거예요. 뒤에 나오면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떠드는 것, 비방. 떠드는 것은 여러분 왜 떠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여러분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리내는 행동, 이게 여러분 떠드는 거잖아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비방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비방도 비슷합니다. 모략을, 떠드는 행위를 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 이게 여러분 비방이에요. 떠드는 행위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이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비방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순종하느냐의 그런 모습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의 영역이 여러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해라. 인자예요. 인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는 뭡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하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대치의 빈 공간만큼 막 비방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빈 공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빈 공간을 사랑으로, 배려로 채워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대치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자라는 부분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자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갚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빈 곳을, 그 사람이 모자라는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그게 인자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해 줘요. 서로 친절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 이건 한마디 뒤에 말씀을 또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공감이잖아요. 공감. 그 사람이 어땠을까? 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땠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자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배제와 포용, 용서에 있어서 배제와 포용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가 하면 배제라고 하는 거,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사람과 만약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는 미국 사람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가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배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안 보면 되지 뭐. 안 나가면 되지 뭐. 교회에서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안 나가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미국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여러분 누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순간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안 보면 되지 뭐. 까짓 거. 안 보면 되지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딴 교회 많은데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배제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용.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지 말고 내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포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배제와 포용이에요. 포용.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상처가 며칠 지나면 그냥 다 잊혀지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런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여러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또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하셨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에 반대말이 여러분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미움이나 정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마음 안 다칠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거, 이게 무관심이에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이게 무관심이에요. 이만큼 떨어져서 상처 안 받을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하는 거, 이게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요. 그리고 다가가요.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이렇게 치유해 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기 여러분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죠? 마침표가 없어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마침표 톡 찍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마침표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갈등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갈등을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흘려보내야 될 게 고여있으면 여러분 썩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용서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또 마침표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죠? 저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를 자꾸 캐내려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캐내려고 흔드십시오. 자꾸 흔드셔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도록, 쓴 뿌리가 흔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흔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뽑혀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